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솔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하갈을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마다 세수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 샘을 브렐라 헤로이로아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회에서 부르는 그런 사회적 약자, 기후 약자라고 하는 그런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 약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기후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주요 되어진 그 인물들, 하나님은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또 약한 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요된 특정한 인물들로만 역사하시고 그들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름 없고 약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삶을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조차 주인의 소유처럼 불렸던 여종 하갈, 누구의 계획에도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보이나 보이지 않는 그런 취급을 당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녀를 보셨고 그녀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이 창세기 16장은
사람에게서 밀려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회복해 주시며 또한 그와 함께 어떻게 나아가실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브람과 그리고 사레 그리고 이 하갈 안에 얽혀있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미흡하게 반응하는, 연약하고 부족하게 반응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의 아내 사레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갑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나감에도 아기의 소식이 없고 기다림이 길어지자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자신을 대신하여 애굽 사람인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얻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람 역시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레의 조급한 선택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조했던 것입니다. 아브람 역시 아쉬운 처사였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사레가 하갈을 첩으로 제안하자 그냥 못 이긴 척 받아들여 버린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으로 설득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그저 수용해 버린 것입니다. 하갈로 인해 사레는 그렇게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어집니다. 하갈이 임신한 소식을 알게 되어지자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주인을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하갈로 인하여 사레가 괴롭힘을 당하자 그 책임을 이제 남편에게 돌립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멸시를 당하는 것이라고.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처신하는가? 무책임하게 어차피 그 하갈은 자네 아내의 그 수하에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라고 방관과 회피로 응대합니다. 적극적 중재자가 아닌 방관과 회피를 선택한 아브라함의 그 일로 더욱더 가정의 갈등은 심각해집니다. 복의 대리자로서 책임 대신 합리화로 안주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려는 선택이었다라고 핑계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레의 믿음 없는 조급한 선택에 아브라함의 책임 없는 그 안위가, 그 처신이 더해지자 갈등이 더 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갈도 지혜롭지 못하였습니다. 하갈은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자 지위를 망각하고 여주인을 멸시하였습니다. 한치 앞을 못 보고 방자히 행하다가 딱 쫓겨날 상황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사레도 아브람도 그리고 하갈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상황에 매몰되어 잘못된 선택들을 이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따라 살지 않는 인간적 도모는 필연 불행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획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에 믿음은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조급함이 들어올 때가 있지요. 그러나 조급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또 다른 상처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는 인간적인 선택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에 앞서가면 꼭 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아직 익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따면
단맛 대신 떫은 맛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은 오히려 앞서가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한 발자국 뒤에 앞서가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우리가 자주 권면하고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는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조급하다고 앞서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의 잘못된 선택과 아쉬운 처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억압은 항상 아래로 향하여 약한 자에게 흘러갑니다. 사레와 아브람과 하갈 모두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였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하갈의 삶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하갈은 결국 사레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임신한 몸으로 그 험한 광야로 나아간다는 것은 살고자 함보다 죽고자 함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술길, 바로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죽음을 마주대하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녀를 찾아가시고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는 책망이 아니라 모두에게 잊혀져 버리고 그리고 모두가 외면해버렸던 그 하갈의 인생과 그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 곧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이름까지 명명해 주십니다. 그의 주인이자 아이의 아버지 아브람도 주인인 사레도 들어주지 않던, 세상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던 하갈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느 곳에는 강자일지 모르지만 어느 곳에는 약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상황에 매몰되고 아무도 듣지 않아주고 돌아보아 주지 않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돌아오는 것은 그저 내 신음의 메아리 뿐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자들에게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갈과 같이 종과 힘없는 자들에게도 응답하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의 삶이 막막할 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신음소리를 고백하며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아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그를 다독이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살 길을 마련하십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면 그저 다독이는 게 전부일 수 있습니다. 왜?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갈에게, 사레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멸시하지 말고 순종할 것을 권합니다. 하갈의 위치에서 바르게 해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그의 아들과 그의 후손의 그 번성과 보살핌까지도 약속합니다. 그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갈과 또 잉태될 그 아들과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버려진 한 여인에게, 기댈 곳 하나 없는 연약한 모자에게 살 길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야 할 의미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약속하셨기에 이제 하갈은 또 동일하게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지켜야 될 이유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갈은 하나님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로이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붙인 최초의 신앙 고백적 이름입니다. 감히 그 당시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서, 그래서 간접적으로 부르기 위하여 부른 이름이 야훼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 인생 속에 만나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찬양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깊은 고백으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돌아가서도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갈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임을 압니다. 그러니 묵묵히 이겨내고 그리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시선과 말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오히려 사람의 시선과 말을 통하여 상처를 받기보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인간의 실패와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되어지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하나님의 자비로 끝이 납니다. 약속의 가정에서 밀려난 여종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 아브라함이나 사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두려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살피시는 눈과 들으시는 귀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사람에게서 외면당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급함으로 상처를 남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조급함의 그 걸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넉넉한 신앙과 여유가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순종의 길을 다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